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했었는데 이제 3주 동안은 요한복음 가지고 은혜를 나눴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다시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여인에 대하여 그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애초에 뭘 주셨죠? 율법을 주시기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뭘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에 법을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제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율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했죠.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뭐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 우리의 신분이 뭐였었죠? 죄의 종이었었다는 거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악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있는 체질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율법에 대해서 늘 얘기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죠. 불교에서도 5계명을 지키면 낙원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율법, 계명 이런 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누구였죠?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를, 죄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럼 무엇이냐, 어느 때 우리가 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나타내는 눈금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방법은 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은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였죠. 우리가 비록 살아있으나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죽은 자였다. 그래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만,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첫 단계를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화에 있어서도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율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의로운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주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눈금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요, 의롭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율법은 의롭게 만드는 어떤 도움이 되거나 무슨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점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로마서 7장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났나, 어디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이제 뭐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율법에 하는 일이지 율법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고쳐놓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율법을 아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제가 이 율법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제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실은 지켰다는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지켰다고 하니까 지킨 걸로 쳐주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그래? 참 잘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렇게 이 비유를 읽으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자기의 그 수많은 재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원래 전직이 의사였다고 그러죠. 의사였는데, 그래서 재산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수십억의 재산을 다 기부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알거지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뭐 그런 대단한 분도 있긴 해요. 그런 대단한 분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지적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 네가 사랑하는 마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의 그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아직 사랑하는 마음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온 생명과 연합되어 있지를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의 관계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됐죠?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 청년이요, 부자예요.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청년이라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죠? 주님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예? 여러분, 요즘은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다 부자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자는 뭐라 그러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어찌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데, 여러분, 율법으로 내가 뭔가 세워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차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죄는 안 짓는 그런 과정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을 만족할 우리의 어떤 수준과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짓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져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육신을 따른다는 말이 같이 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육신에 있다고 하는 건 뭐죠? 육신에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를 받아야만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고 율법을 이루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이야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의 자기 자랑밖에는 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의와 거룩을 공급받았을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눈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들과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치장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분명한 목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뤄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는 열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참 묘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뭔가
남다른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으로 다시 빠져들어요. 율법으로 다시 빠져드는데 우리는 율법을 방법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채워서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뭔가 변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도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랄까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안 되니까요. 지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지들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지들이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지네가 만들어 놓고 지네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다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뭐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끊을 자가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맨 먼저 확인해야 될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존재론적으로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라 할까요?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다 공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과 내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늘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본인들이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 한 내가 나태해졌던 내가 바람에 흔들렸던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거룩한 것과 능력이 공급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그로부터 틀림없이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공급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불쌍하셔서 끊으리요 하나나 누구나 하나 기근이나 독신이나 우리나 팔이야 그러나 우리가 죽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장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율법과 기술제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영원한 것과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의와 거룩으로 쓰임받고 있고 죄에게 해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우며 불쌍한 자를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가 해야 될 구원 얻은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신자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을 확인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이 승리의 자랑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